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공은영입니다.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의료사고로 뇌사에 빠지게 되었고 저는 오랜 시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 기쁨 가운데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장 예쁘다고 하는 셋째 딸인데요. 집에서도 오냐오냐 이쁨만 받고 살다가 26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65평 넓은 집에 풍족한 결혼 생활에 공주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 집 소파와 침대는 이태리제였고 가전제품은 독일제, 주방용품도 최고급으로 장만해 놓고 그 당시 가스레인지가 아닌 인덕션을 쓸 정도였어요. 거기에 제가 여보 하고 부르기만 하면 남편은 불평 한 번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요. 제가 잠을 자다가 여보 물 하면 벌떡 일어나 물을 갖다 주었고 잔디밭에 풀을 뽑다가 여보 이거 하면 바로 와서 해결해 주었어요. 한 번은 여보 하고 불렀는데 막상 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불러놓고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공과금은 물론 세금까지 남편이 다 내주었고 생활비는 꼬박꼬박 제 손에 현금으로 지어주니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친구 부부와 놀러 갔는데요. 친구 남편이 S자로 구부러진 길을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트렁크에 있는 계란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보 계란 하자 남편이 바로 차 세울까 하는 바람에 친구 부부를 당황하게 만든 적도 있어요. 사실 남편의 체격은 저의 절반밖에 안 되고 누가 봐도 제가 튼튼한데 남편 없이는 지하철 한번 타본 적이 없고요. 늘 여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에 아니요, 싫어요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잔소리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천사 같은 자식들의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남편까지 둔 저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고요. 저의 삶은 남부러울 게 하나 없는 정말 행복한 삶이었어요. 아들이 9살 때 일이었어요. 치과에 갔다가 치료를 받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검사 결과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균이 신장으로 들어가 감염이 되었고 완치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17살에 첫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건강은 호전되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전원주택에 살면서 마당에 꽃도 심고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계절의 변화와 새들의 노랫소리, 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새해 첫날이면 금식하며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은혜가 있는 곳이면 이곳저곳 찾아가 성령 체험도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행복한 삶이 계속 될 것 같았던 어느 날 아들이 26살 되던 해 다시 한번 신장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2번의 신장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후 결혼도 하고 예쁜 손녀도 태어나며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이번엔 아들이 신장이 아닌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답답함으로 평소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의사는 별 문제가 없다며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태어날 줄 알았던 아들이 갑자기 손 쓸 시간도 없이 급성 폐렴이라는 진단으로 중환자실로 병실을 옮기게 되었어요. 곧바로 치료를 위해 목을 절개하여 호스를 연결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숨 쉬는 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아무 의식 없는 내사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져. 당장 살려내라고 하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면회 시간에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들이 아들한테 소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좀 똑바로 하라고 쥐잡듯 잡았어요. 불과 2년 전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선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엔 의사도 간호사도 저의 눈치를 보며 피해 다니더라고요. 저는 아들만 생각하면 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하루는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이 노릇을 어떡하니?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미안해, 미안해. 이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속 한 번 안 썩였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의식도 없이 누워있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40년 만에 있는 의료사고라고 미안해하였고 일주일만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의사는 6개월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지금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나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저는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원망했습니다. 아들의 사고로 자존심이 상하니 사람들과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는 간증 프로그램에 춘천 한마음교회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했다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궁금한 마음에 유튜브로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듣다 보니 너무 충격이고 놀라운 거예요. 남편에게도 지금 바로 간증을 보라고 권하게 되었고 목사님 설교 동영상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한마음교회를 직접 찾아오게 되었어요. 격식 없는 예배에 그 어디에서도 내어놓을 수 없는 자신들의 삶을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놀라웠고 아름다운 모습에 눈물로 들여지는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주일을 보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고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어요. 그러다 주일이 되어 교회를 찾았는데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목사님께서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셨어요. 부활, 주인, 강력하게 들려온 이 말씀에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부활이랑 주인이 무슨 상관이 있지? 고민 가운데 부활 책자를 보던 어느 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예수님조차도 부활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셨구나. 모든 말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을 돌아보니 저는 부활도 주인도 없는 신앙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저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저의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보니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였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인생, 남편, 자식, 물질, 인간관계 모두 다 내 것으로 여기며 나를 위해 살았어요. 아들 또한 내 것이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했고 좌절했습니다. 이런 완악한 저의 죄를 사하시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니 이 사실이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죄가 비춰지는데 가슴에서 통곡이 터졌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제 인생의 왕이 되어 나를 위해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활로 저의 주인도 아들의 주인도 예수님으로 인정되니 진정한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진리가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앉으면 아들이 입원한 병원이 보이는데요. 어느 날은 베란다에 앉아 병원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을 배척한 원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을 아버지의 마음.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보내야만 했던 그 마음. 모든 고통과 핍박을 묵묵히 지켜 보아야만 했을 아버지의 마음.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허락하신 영원한 신분, 새 피조물의 신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누려라. 우리에게 영생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니 가슴이 미어져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허락하신 저의 신분과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 천상의 예배가 살아났어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더라고요. 저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실을 찾아가는 것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만 보면 피해 다니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늘 웃으며 사랑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제는 저를 피하지도 않고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해요. 앞으로 이곳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저는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어주곤 하는데요. 어느 날은 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승일아, 엄마는 참 감사하단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았을 거야.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리고 엄마는 이제 기대하게 된단다. 너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쓰실지. 아들 많이 사랑한다. 승일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늘 함께 계시니 외로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꼭 붙잡아야 해. 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가족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로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주 여행하는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너무 설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집에 와서 여보 말씀하면 남편은 어김없이 달려옵니다. 서로 받았던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간증을 기록하는데요. 어느 날은 천지개벽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분명 여보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놀라서 뛰어가 보니 아니 글쎄 간증을 쓰느라 얼마나 집중했는지 제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 보였습니다. 저도 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서 매일매일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간증을 쓰고 있는데요. 간증을 날마다 쓰다 보니 매일 하늘의 삶을 살게 돼요. 이 간증을 책으로 만들어서 손녀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우리 집을 오픈하고 공동체 형제들과 함께 매주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아들에게 했던 그 마음으로 형제들에게도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섬기고 있습니다. 된장찌개만 끓여줘도 어머니 손맛이라고 진짜 맛있어하는 형제들을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의료사고로 고통과 아픔 속에 철저히 갇혀 지냈어요. 지금도 아들의 상태는 그대로이고 변한 것이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기쁘고 자유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들의 사고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그 사랑으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